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 보았어요. 오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자. 2020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집사님 나와서 간증하듯이 하나님 나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면서요, 그런 복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풍성한 그 지역에 정원이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동산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물된 동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그 에덴 동산은 첫 번째 아름다웠다, 두 번째 먹기 좋은 과일 열매가 풍성했다, 세 번째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다, 또 네 번째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그 에덴 동산은 물의 근원이 있어서 온 동산을 적시고 그 근원이 강이 되어 가지고 네 갈래로 나뉘어져서 온 사방으로 흘러가는 곳,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또 좀 있으면 우리가 볼 에레미야가 말하는 바로 그러한 물된 동산과도 같은 곳,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는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되겠는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그것은 날마다 모든 식물들이 입이 푸르는 곳이다. 그것은 메마름이 없는 곳이다. 그리고 그것은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물된 동산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왜 복이 있냐고 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런 복이 있는 사람,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곳에 거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늘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나의 삶 속에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사야 58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면, 또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는 물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샘물과 같은 아름다운
축복을 이루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또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도 주세요. 하나님 복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말이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린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심령 속에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도 물된 동산이 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심령도요, 물된 동산같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는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생명력이 살아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유익한 것들이 넘쳐나게 돼요. 여러분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요, 여러분 이러한 유익한 삶을 여러분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0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다 되자.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죠, 난리가 아닙니다. 예, 제가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코로나 막 카톡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는 예배만 한 번만 드린대요. 11시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는 다 안 드린대. 이번 주에 우리는 성찬식도 안 한대. 이번 주에 우리는 저것도 안 하고 애찬도 안 한대. 다 그냥 끝나면 다 집에 간대요. 그래갖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어떻게 잘하셔요? 내가 그렇게 썼어요. 그냥 예배 드려. 그렇게 썼어요. 그냥 예배 드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의 삶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자, 그러면 2020년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오늘 이것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죠? 그러면 기뻐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물된 동산 같은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금식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신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내가 10의 1조를 구분합니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내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나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금식을 할 때는 금식하는 좀 티를 내지 마. 얼굴에 화장도 좀 바르고, 그 다음에 머리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와. 사람들이 누가 봤을 때 금식하는 사람처럼 안 보이게 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저 사람이 딱 뽑딱 보면 알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세수도 안 해요, 머리도 안 건드려, 풀어 헤치고, 얼굴은 창백하게 만들고. 왜요? 아침 한 끼 굶고서 일주일 내내 금식한 것처럼. 그리고 교회로 오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정말 저분 대단하신 분이네, 어떻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셨나 봐.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정말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그냥 알아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금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위선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8장 1절부터 5절까지가요 하나님이 잘못된 금식에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 금식을 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모든 삶을 내가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금식합니다 그러면 나 밥 안 먹는 거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 아침 금식하고요, 나 하루 종일 금식하고요, 나 일주일 금식하고요. 금식하는 게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금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간 지난번에 하나님이 나한테 너도 가서 좀 금식 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교회 줘놓고 나서 말이죠, 내가 뭔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나한테 금식을 하라네 또. 그래가지고 기도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다가 저 죽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간 왜 이렇게 눈앞에 말이죠 밥상이 왔다 갔다 하는지. 나는 이 바나나 우유를 별로 그렇게 잘 먹는 사람은 아닌데 왜 이렇게 바나나 우유만 계속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바나나 우유가 계속 보여 그냥. 야, 저 바나나 우유, 저 바나나 우유. 내가 그 음식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안 해보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몰라. 그럼 해보신 분은 분명히 알아 그거를.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죽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겠다.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겠다. 세 번째 앞에 나가는 자가 있느냐 내가 자유함을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삶 속에 어두움이 있느냐? 내가 어두움을 다 사라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느냐? 아프냐 이거예요. 내가 빨리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가 내 모든 안전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 하시는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날쌘 건가도 같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아 가지고 나한테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말이죠 아멘 하고 집에 가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멘 하실 때 그 말씀을 꽉 붙잡아 가지고 여러분 손속에 꽉 당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죽은대요. 이제 뭐 손 쓸 방법이 없대요. 그때 우리는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것은 그 능력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꽉 붙잡아 가지고 내 삶 속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말이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시중에 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가서 아방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 가서 마차를 챙기시고 빨리 내려가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말이죠 7번씩이나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거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말해요 가서 봐라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근데 엘리야가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쪽에 있는 비구름을 하나님 내가 잡습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저기서 뭐가 보였다고요? 손바닥만 하나 구름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땡겨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래요? 확신의 참 말을 가지고 그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옮겨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큰 복이 나는데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저 복이 그냥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해주세요. 그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땡기시는 거예요.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 이것만 잘 땡기지 마시고 기도를 해가지고 땡겨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던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끌어당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91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편 91편 12절 안 따라오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사자들을 명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사자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16편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 속에서 건지신 분, 또 내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 발에서 넘어짐을 다 주님이 막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린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겠습니까? 아름답고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보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주라고. 주시래요. 마음껏 주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 그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돼요. 오늘 우리 집사님 나와서 간증하셨죠? 그게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께 흘려보낸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다 흘려보냈으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은 더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거를 비우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로또 복권이 붙었네. 근데 그게 막 50억이네. 그러면 어떤 분은 그거 좋아가지고 밤새 그냥 좋다가 죽는 분도 혹 계실 수도 있어요. 심장마비로. 근데 보세요. 그거 붙으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해요. 예? 교회에서도 절대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붙었다고 여러분 막 영도 여기저기 막 사방에 소문 내셔야 돼. 그래 그 사람 빨리 안 죽어. 그렇잖아요. 그거 붙잡고 있다가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다가. 근데요 우리는요 내가 뭔가 받은 것이 있으면 자꾸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싱싱한 것을 주시고 새로운 물 주시고 생명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말씀 들으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다 간첩이에요. 아멘 다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뭐 때문에 아멘 하시는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아멘 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주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여러분 영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또 여러분 물권도 받으셔야 돼요. 땅의 복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영권, 하늘의 복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 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그냥 막 주셔요. 그것은 값없이 막 주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영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되는 복도 주시고 구원받는 복도 주시고 막 다 주셔요. 근데 물권은요 땅의 복은 여러분 어떻게 받는지 아셔요? 땅의 복은 철저하게 땅의 법칙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의 법칙이 뭔지 아시죠?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땅은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걷게 돼 있어요. 내가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콩 심어놓고 거기서 고구마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말이죠, 호박 심어놓고 거기 사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분이 계시다고. 아니에요. 땅은 정확해요. 그래서 땅의 것은, 땅의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자연의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하고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라고, 구제하며 살아가시라고. 여러분, 마음껏 이 주는 게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내 거 흘려보내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뿌리는 거예요.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돼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자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헛되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산법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아끼고 안 써야 돼요. 그리고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유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가도히 아끼면 더 가난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정말이세요? 예, 정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 계셔봐요. 아니, 지금 무슨 안 쓰고 아껴야지. 그리고 내 거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지.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이 지혜로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홍해를 가른다는 걸 과연 누가 알았을까?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봤으니까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다 하셨을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하루 종일 춤추며 찬양해요. 너무나 감사해서. 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을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하루 종일 춤추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자, 잠언서 1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융택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지혜자가 하는 얘기거든요. 구제를 좋아하면, 내 것을 자꾸 이렇게 흘리는 거를 좋아하시면, 흘려보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더욱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을 남에게 내가 주었을 때, 근데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또 그것이 나를 더 윤택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는데 자녀들이 왜 엄마 아빠 성지순례도 안 보내주냐고 말이지. 지금 안 보내주면 언제 보내주려고 그러냐고. 여기 부모님 계신 분들은 잘 들어요. 자식들이 안 보내주면 누가 보내주냐고.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들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평생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간다는데 왜 못 가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가지. 그럼 자식들이 보내줘야지. 누가 보내주겠어 그거를? 안 그래요? 자식들이 그런 거 할 때 하려고 나눈 거지 괜히 나눴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부모님 다 보내주세요. 안 간다도 억지로 뛰어부터 그냥 등 밀어서 가시라고 그래요. 그게 평생 효도하시는 거라니까. 안 그렇겠어요? 저기 딴 데 갔다 오지 마시고 이스라엘 성지 한번 갔다 오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겠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자, 우리 권사님이 오셔갖고 나한테 그래요. 우리 딸이 전액 다 대준대요. 비행값만 대주는 게 아니라 전액 다 대주고 그 다음에 가서 경비까지 넉넉하게 준대요. 나한테 자랑을 엄청나게 하시는 거야. 오셔갖고 막 우리 딸이 그래갖고 제가 참 우리 권사님은 좋으시겠다. 나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권사님 옆에만 딱 붙어 다니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도 오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누가 빛나는 거예요? 그 딸이 빛나는 거예요. 그 딸이 빛나는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그렇게 윤택하여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잊게 된다. 근데 여러분, 구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때 꼭 물질이라는 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구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구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여러분 인격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 이것도 구제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뭔가 좀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도 구제입니다. 세 번째,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기쁨을 주는 것, 이것도 구제입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셔가지고 소망을 심어주는 것, 이것도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차고 넘쳐날 때 그 사람은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허망한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한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불평적인 말을 하는 것, 이게요 허망한 말이에요. 이것 여러분 다 없애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허망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모함하는 말, 이것이 바로 허망한 말이래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다 없어지게 만드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의 말을 다 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어떤 말을 여러분은 하시고 살아가셔야 되겠느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말이죠, 어떤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는 말 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말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는 허망한 말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시고요, 선한 말을 많이 하시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고, 감사하는 말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소망의 말만 여러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하시라고요. 교회 오시면서 오죽 바쁘셨으면 여러분, 오죽 바쁘셨으면 머리에다 뭐 하나 붙이고 오시겠습니까? 오늘 바쁘갖고 어떤 오셨는데 막 머리에 뭐가 하나 붙어갖고 왔어. 그러면 오죽 바쁘셨으면 그렇게 하고 왔겠느냐고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게 뭐야, 칠칠맞게 뼈!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요 가서 아이고 얼마나 아침에 바쁘셨으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 참 기특하시네, 집사님 일로 와보셔봐, 아이고 머리에 뭐 이렇게 또 예쁜 거까지 달고 왔어 그래. 그리고 살 떼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분도 좋고 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지적을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째요? 서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삶이 비껴나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올 한 해는 말이죠, 금식하며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나에게 땡겨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거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마음껏 여러분 막 흘려보내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입을 조심하십시오. 허망한 말을 당체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 2020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은 풍요로운 삶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